옛말에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한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그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 즉 흑암은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빛은 하나님의 성결을 나타내 주는데 적합한 상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자는 마귀라고 합니다. 잠시도 한가로이 머물러 있지 아니합니다. 항상 바쁘게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다닐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유혹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 외에도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악행을 감춥니다. 그러나 빛은 그 악행을 드러나게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책망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그 비치는 것을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빛은 그 빛을 받는 대상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빛은 사람에게 악에 취한 모습을 보게 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빛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상자에 담아 놓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고기 속에, 음식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맛을 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악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두운 길로 내려가는 대신 우리는 그 어둠의 길이 나타나도록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녹아져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어둠을 물리치듯 빛을 비치는 것뿐입니다. 이제 어두운 세계는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바로 잠에서 깨어나며 죽음에서 일어나며 어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한 계속 비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십시오. 가급적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널리 많은 사람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조각을